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골로새서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먼저 찾아 나서야 하는구나. 초월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구도자의 열심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했던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힘을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아침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위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팀 켈러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쥐가 고양이를 찾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쥐를 찾는 거죠. 쥐는 무서워서 쥐구멍으로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찾아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찾아 나설 수 없는 것처럼 죄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쁜 응답입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성도들께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께서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저는 2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하여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강조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며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한 생각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져 있는지, 나의 생각의 길이 위를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땅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지, 우리의 생각의 습관, 생각의 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오셀로라는 그런 비극의 작품을 보면 검은 피부를 가진 무호족 출신의 오델로라는 장군이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심의 생각이 싹 터요. 근데 그걸 주변의 이아고라는 간신 중에 간신이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이제 그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가져온 것은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이에요. 데스데모나는 그냥 부주의해서 길에서 떨어뜨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을 내연남인 카시오에게서 뺏어왔다고 간신 이아고가 오델로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부추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남편 오셀로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실대로 우연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하인이 훔쳤을 수도 있고, 이아고가 지금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생각의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셀로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고정된 거예요. 아내 데스데모나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 한 가지 생각에만 생각이 붙들리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열등감과 질투심에 붙들려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극은 어떻게 끝나나요? 오셀로가 아내 데스데모나의 목을 그 검은 손으로 흰 목을 목졸라 죽입니다. 비극이죠. 성도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보세요. 다른 모든 중독 중에서 이 도박 중독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고정되나요? 이번엔 틀림없다. 여기에 고정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중독된 것보다 힘든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된다는, 안 될 게 뻔한데 걱정 말라고, 이번엔 된다고 생각이 고정되고 생각이 부패되고 생각이 타락하여 삶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모든 중독 중에서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 도박 중독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완전히 고정돼 버리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보다 어려워요. 자기 삶을 파멸시키기 전까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선이 썩으면 머리부터 썩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망가질 때,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때 생각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생각을 강조하며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위에다 얹어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너의 모든 생각을 잡아다가 얹어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에 붙들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어요. 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모든 생각들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이 타락하면 나머지 타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뱀의 질문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뱀의 질문을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냥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계획된 질문을 하와에게 던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중간 부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임의라는 건 마음대로, 내가 동산에 있는 것 먹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대로 다 먹어라, 다 즐겨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너희들이 먹고 즐거워하라. 하지만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를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 금하신 이유도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나 뱀은 이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살짝 틀어버리죠. 아주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지 말라 하신 것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 하나님은 구두쇠, 하나님은 째째하고 하나님은 지루한 분,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질문의 형식을 틀어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거기서 하와는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너무나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선악과 한 가지에만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색하구나. 자기만 좋은 걸 먹고 우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째째하신 분이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타락이 모든 것에 대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타락의 시나리오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 성경 좀 찾아보시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들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로마서 1장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2절 말씀,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와 같은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타락,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이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우리가 뭐 정치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수준 있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생각 좀 부족한 거 괜찮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다른 생각들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지혜로 다 메꾸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른 생각,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시면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던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변명이 나와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꾸중 들었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하는지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자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충성한 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게으르고, 그렇죠? 뭐 소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불공평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 무엇을 찾는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모든 타락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다른 생각들은 대단해요. 뭐 남녀 평등의 문제라든가 뭐 사회 정의의 문제다. 다른 생각들, 뭐 환경에 대한 다른 생각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깊고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항상 심판하여 벌 줄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하면 무엇보다 보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주 보링한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늙어 죽을 때는 모르겠지만 젊어서는 절대로 종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극히 왜곡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어로 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s. 너의 생각들을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올려두어라. Not on earthly things. 땅에 있는 것들에 올려놓지 말고 너의 생각들을 위에다 올려놓아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위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아들, 딸을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태우기 위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너는 타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악하고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낌없이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인색하다고, 계산적이라고, 마음이 스크루지처럼 굳은 분이라고, 우리의 고통은 알지도 못하신다고, 나에겐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선하신 분이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각종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놓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르게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지켜나가십시오.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 1800년대를 살았던 뛰어난 변호사이자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호레이시오 스패트포르드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4명의 딸이 배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면서 충돌했어요. 침몰하면서 어린 4딸이 다 죽고 오직 아내만 살아요. 자신은 타지 않았어요. 먼저 영국에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자신에게 전보가 오는데 아내한테 전보가 왔어요.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전보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건너서 가면서 배에서 이 호레이시오 스패트포르드가 시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를 쓰시겠어요? 그가 쓴 시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험하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딸 4명을 한꺼번에 잃은 감당할 수 없는 비극 속에 어떻게 호레이시오 스패트포르드의 영혼이 편한가요? 그가 평소에 요가를 많이 했나요? 아니면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진정제 약을 먹고 그 마음이 잠깐 편해졌나요? 제가 이 예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2절, 3절, 4절에서 그의 영혼이 평안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일렁이는 파도, 내 딸들을 집어삼킨 파도, 이 인생의 끔찍하리만큼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위에 있었어요.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 그의 생각이 십자가에 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었어요.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4절, 저 공중에, 생각이 위에 있었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그의 생각이 위를 바라보았기에, 그의 생각이 항상 위의 것을 생각했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니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하니 네 명의 딸을 잃은 비참함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사랑하는 딸들의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영혼이 편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생각하니 다시 만날 소망이 비극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생각하는 생각의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잡아매어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사람하고, 성도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제 쭉 2월, 3월, 4월, 5월 살펴볼 텐데 읽어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는 정욕과 탐욕과 죄와 악한 것 속에서 얽어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도 여러분, 그의 영혼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성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좀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루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아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눈뜬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 눈뜬 아침에 떠오르는 나의 기분, 그것이 나의 하루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뜬 아침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을 뜬 아침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뜬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일어나 옷 챙겨 입고 나가기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성도들께 제안을 합니다. 2021년 동안 성도들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양치질은 하시죠? 그죠? 요즘 마스크 쓰고 다녀서 또 양치질 안 하시고 하루를 견디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린 아무리 바빠도 양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화장실 거울에다가 우리 주보에 실린 이번 주 암송 구절 가위로 오리세요. 이제부터 주보 2장씩 가져가야 돼서 이게 주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오리셔서 테이프로 화장실 거울에, 다른 데 거울 안 돼요.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양치질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 면도하면서, 세수하시면서 2, 3분, 4, 5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암송하시면서, 생각을 말씀으로 다잡으면서, 아주 바쁜 아침이지만 내 생각을 위의 것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주보의 말씀 잘라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이빨을 닦으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다잡으시면 성도 여러분, 굉장히 짧은 순간인 것 같지만 한 달, 1년, 5년, 10년 아주 작은 습관이 쌓여가면 성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테니스 선수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스트로크를 칠 수 있어요? 한 번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연습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자신을 잊어버리고 피아노의 건반 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합쳐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온전히 기도하겠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믿음은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습관을 쌓지 않고 한꺼번에 고통의 물결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열매도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호레시우스 스패프월드가 한꺼번에 갑자기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삶의 투쟁 속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생각의 공격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양치질은 하시니까 하루에 2분, 3분, 4분 시간 내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 달, 1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쌓여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너끈히 주께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시작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시키겠다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으시고요,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칠 때 내 것이라고 생각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주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한 1, 2분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을 지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의 생각에 습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주님께 속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많고 친절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놀라운 삶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저희 마음